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그 중에 하나인, 칭찬만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먼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거룩이라는 말,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지요. 성도들은 거룩해야 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에만 사용을 합니다. 거룩한 장소, 거룩한 사람,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을 때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발전을 해서 구별하다, 분별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진실이라는 말, 참이라는 뜻이지요. 참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 존재가 확인된 것, 그것만을 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것은 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들은 참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거짓인 것입니다. 자,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사용되는 말이었고, 거기에 관계된 분이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진실이라는 것,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역사 안에서 나타나고 그것들이 실현되는 것, 그것을 곧 진실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 성도들 또한 우리의 삶이 진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안에서 드러나고 실제로 보여져야 그것이 진실하다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 안에서 우리들의 인품과 우리들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진실하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런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무엇인가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 먼저 드는 선입견들이 있죠. 아마 그 교회는 큰 교회일 것이다. 성도 수도 많고 교회의 능력도 많고 또 부자 교회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고 부자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 상황을 보면 이런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서 칭찬만 들을 수 있었을까 믿겨지지 않을 만큼 작은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규모가 커서 교회의 능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그 도시는 지진으로 다 파괴되어서 교회마저도 지진에 파괴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뿐 아니지요. 유대인으로부터 고난과 환난도 많았던 내우외환을 겪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앞에 보았던 4대 교회 옆에 있던 교회입니다. 땅은 비옥했지요. 그래서 포도농사가 주 산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지진이 많은 지역이어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도시가 자주 파괴되는, 복구하면 파괴되고 복구하고 파괴되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는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작은 규모의 가난한 교회였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8절을 보면 성경은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 부르지요. 그리고 그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개의 교회, 당시의 대개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도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들을 대항해서 유대인들은 당시에 총독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총독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는 그런 거짓 제보, 거짓 뉴스들을 계속해서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신고하고 잡혀가게 하고 잡혀가서 고문과 탄압을 받게 하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악한 사람들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잡아가서 일단 죄를 만들지요. 잡혀가면 죄는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얼마 전이 3.1절 아니었습니까? 3.1운동을 하던 우리의 독립지사들도 일단 잡혀가고 잡아놓고 나서 그 안에서 고문과 협박과 회유와 강요로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마 그런 것들이 요즘 시대에도 계속 행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하지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결코 이 죄를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상황이 이랬습니다. 대여 경우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면 어떤 마음들이 듭니까? 우리 교회는 작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그래서 무엇인가를 시작하기도 전에 관둬버리지요.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어쩌면 빌라델비아 교회 상황이 우리 교회의 상황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만큼 작은 교회이지요. 무엇 하나 넉넉한 것이 없습니다. 새롭게 무엇인가를 도모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어떤 의욕도 우리의 열정도 점점 사그라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우리들의 상황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8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런 말은 원문으로 따지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앞말과 뒷말의 뉘앙스가 좀 다르죠. 앞에 거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는 건 능력이 작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의미는 그게 아니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복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 그것이 곧 강함이 되고 내가 약한 그것이 곧 은혜가 된다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더욱더 강해지고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강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발붙일 자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약해지고 작고 낮아질 때 우리 주님이 더욱더 강해지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무나 미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앞에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그들을 핍박하는 세상을 이길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작은 능력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그 다음에 소개하는 게 어떤 모습입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상에서 크고 작은 능력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닫힌 문도 열 수 있을 것이고 열린 문도 닫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시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분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작은 교회를 아무 힘도 없는 가난한 성도들을 사랑하신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세상에서는 참 작고 보잘것없고 미약한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닫힌 문을 열어서 이 세상의 모든 닫힌 것들을 열게 했고 이 세상에서 모든 맺힌 것들을 풀어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비록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렇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열린 문을 만들어 두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큰 교회에 열린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빌라델비아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조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열린 문을 두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열려있다. 어디를 향해서 열려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닫혀있고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작은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린 문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능력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디를 지향하고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느냐가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열린 문은 마태복음의 표현을 빌어오면 좁은 문이겠지요. 누구나 들어가는 크고 넓은 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겠지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들은 넓은 문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그 열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곳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자, 열린 문 또 다른 의미는 가능성과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직은 열려 있습니다. 아직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문이 닫히고 나면 밖에서 슬퍼하며 울며 일을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말하지요. 하지만 아직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아직은 가능성과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아직도 본래의 모습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기회가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다면 우리 교회도 여전히 기회는 남아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함을 잊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존재하고 나타나게 한다면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열린 문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포기하거나 그냥 여전히 이 상태로 남아있기에는 너무나 시기가 엄중하지요. 그 열려있을 때 무엇인가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8절에서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열린 문을 통해서 여전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지키고 주님의 말을 지키고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10절에서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항상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가진 것들이 있다. 계속 강조하시지요. 그것들을 잘 지켜라. 그것들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붙잡는다는 것,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시험일 수 있고 환난일 경우가 많지요. 그것도 가난하고 힘없는 우리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유일한 방법은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고 오래 참음으로 붙잡는 것, 그것뿐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작은 능력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축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보다는 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 그런 이미지가 참 강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로 간직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왔던 복음의 말씀들, 대개는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의 이미지는 뭐냐면 상 주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보다는 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벌 받아. 우리 주일학교 때 계속 갖는 게 그거죠. 너 기도하지 않으면 벌 받아, 뭐 하지 않으면 벌 받아. 이런 이미지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크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를 나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벌 받을까 두려워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우리가 이미지를 좀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쁘게 보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이미지를 좀 바꿔야 합니다.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이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내가 어떻게 하면 벌 받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집중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지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러 오시는 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인내의 말씀은 정말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켰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 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구절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온갖 부귀영화, 온갖 재물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게 오히려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벅참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발 앞에 절한다는 것,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고대에서는 전쟁에서 패한 왕이 무릎을 꿇고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의 발 앞에 와서 절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잘못했음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 그런 말이겠지요. 자, 두 번째 축복은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시험이었겠지만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더 큰 시험, 더 큰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은 12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전하면 대표적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성전을 지탱하고 지지하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 큰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둥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별로 안 봤지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의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야긴이라는 뜻은 저가 세우리라, 이런 뜻입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말이지요. 자, 이것을 야긴과 보아스는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기둥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하시겠다. 우리가 기둥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런 기둥으로 삼아 주시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의 기둥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가는 새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만 여러분이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에서도 내가 기둥이라는 그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개의 기둥이 없었다면 솔로몬의 성전은 그냥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킨 성도들, 그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탱하는 그 기둥으로 삼겠다는 것이지요. 기둥이 되는 방법,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어떤 곳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진실하게 우리의 삶에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다 말하지요. 그 기둥이 누구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도 계시고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작고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힘없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 어쩌면 지금 우리와 같은 연약한 성도들을 비유하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언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그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3월이지요. 학교도 새학기이고 여러 가지로 1월, 2월에 비록 시작은 되었지만 이제 3월부터 비로소 기지개를 켜고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지요.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기도 하고 왠지 나른하고 공부할 것도 같은 그런 이중성이 있는 조금은 걱정이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열린 문이 놓여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활짝 열려있는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인격을 채우고 담고 나아간다면 새날교회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성전에서도 든든한 기둥이 우리가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것을 집행하는 기둥임을 잊지 않고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